예, 오늘 우리는 창세기 11장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1차 독자인 출애굽 공동체, 그 모세 공동체에게 드디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노아, 셈, 함, 야벳, 노아 홍수 이후 셈, 함, 야벳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영광을 우리가 10장의 족보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보았습니다. 인류의 그 죄악의 깊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10절, 이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의 톨레도 또 다른 톨레도스로 족보로 연결되게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족보, 셈의 족보를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었던 데라의 족보, 그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이 본문, 이 족보 속에서 우리가 찾아가 보십시다.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나타나 있는 족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그 아담의 족보, 여기에도 10대, 10대가 이어집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가 이어지고, 오늘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셈의 족보도 10대에 걸쳐서 10대에 걸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로부터 시작하여 셈의 톨레도시, 바로 아브라함으로 끝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이후의 이야기를 연결해내는 데라의 족보가 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룻기 4장에 보면 다윗을 발견하는, 찾아내는 그 족보도 10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0대에 걸쳐서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경륜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 족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결국은 전반부에서는 노아 홍수를 통하여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후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셈의 족보를 이어오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찾아가시더라는 거죠. 아담의 족보를 통하여 노아를 찾아내시고, 노아의 족보를 통하여서 결국은 셈을 찾아내신 이후에 데라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을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더라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족보에서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질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힘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하여 사람이 그 질서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흐트려 놓을 때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고 다시 노아의 후손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것처럼 실제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1장에서 보았던 결국은 함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언어가 어떻게 돼요? 혼잡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잡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무질서해진 거잖아요. 언어가 무질서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어가 무질서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다, 이런 표현들이 그냥 보기에는 언어가 혼잡해졌으니까 무질서해졌고, 온 지면에 사람을 흩으심을 통해서 무질서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무질서, 언어가 혼잡해서 무질서하고 사람이 지면에 흩어지면서 막 무질서해졌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질서정연한 것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이 한 언어를 쓰면서 행했던 무질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자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자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심판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없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있는 인간들의 무질서한 상태. 결국은 하나님은 언어가 혼잡하게 될지라도 진짜 무질서한 건 무엇이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질서한 삶이라는 거죠. 이 땅에 자신의 삶을 아주 질서정연하게 살아가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온 일생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준비하여 질서정연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여러분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무질서한 상태라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은 셈의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셈의 족보를 이어가시는 이 10절부터 나타나는 족보, 이 족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 족보와 오늘 이 셈의 족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족보에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무질서한 상태는 무엇은 어떤 상태의 무질서가 나타납니까? 죽음이라는 무질서가 나타나죠. 그러나 이 셈의 족보에서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정연한 그 하나님의 경륜이 언어는 혼잡하여지고 인간이 지면에서 흩어지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할 하나님의 질서를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찾아보게 되는 거죠. 이 10장의 10절부터 나타나는 셈의 족보의 특징은 죽었다라는 말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평균 결혼하는 나이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홍수를 통해서 결국 인간의 나이가 120년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들을 이 족보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다라면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7절부터 나타나는 이 데라의 족보, 데라의 톨레봇을 통해서 결국은 이 12장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1차 독자, 창세기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는 250만 모세 공동체입니다. 이게 창세기가 이것을 끝나고 나면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직전에 지금 모세 오경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함의 후손 중에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구스가 등장했죠. 여러분 그 10장 8절 말씀입니다. 10장 8절 말씀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장 하나님 앞에서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질서한 상태. 하나님 앞에서 용감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다, 내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주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할 땅의 바벨. 이 신할 땅의 바벨에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거기서 벽돌을 굽고 역청을 진흙을 대신하여 탑을 쌓았던 것이 결국 바벨탑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결국은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니므롯은 무엇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나라를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므롯이 왕이 되는 자기 세상, 자기 나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는 일은 결국은 자기의 세상을 만드는 거죠.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나라가 자기의 통치 영역이 넓으냐 좁으냐 그 차이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 그러면 그 집안에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 집안은 분명히 평화가 깨집니다.
누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가족을 다스리려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 가정은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의 나라, 결국은 시날 땅에 바벨탑을 쌓았던 이 니므롯, 세상의 첫 용사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용감했던 그 니므롯 맞은편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알듯이 데라의 후손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조성해 내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계시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 11장에 나타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십니다. 물론 심판하시고 그 속에 남겨놓기도 하시고, 또한 그 대를 이어가시고, 또한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질서정연하게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노후도 잘 준비되고 우리의 생활이 정말 풍성하고 안정이 되면 우리의 삶이 질서정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질서정연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삶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질서정연하게 역사를 써가시며 인생들을 통하여 참 질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족보의 톨레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함을 통하여 질서정연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가시고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